룻기는 구약 성경 중에서도 짧은 성경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 읽어 나가지만은 반대로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섭리가 매우 깊게 숨어 있고 드러나 있고 있는 것을 사실 바라보게 됩니다. 반대로 그런데 또 룻기는 읽다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적 그런 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도 없습니다. 이 룻기의 시작은 가뭄부터 시작되는데 하나님이 그냥 비를 확 내려주시는 그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이 룻기서는 선지자처럼 그 선지자들의 큰 외침이 없습니다. 뭐 회개하라 뭐 그런 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뭐 이런 외침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한 왕의 권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저 평범하게 살고 있는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그 고난 어려움이 있는 한 가정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굉장히 가까이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룻기서는 그런 걸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은 그때 나에게 직접 큰 음성으로 말씀하시지 않지만은 그 한 사람의 선택, 또 그 한 사람의 만남, 그 한 사람의 배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조용히 일하고 계십니다. 룻기서에서 그걸 보여줘요. 이걸 좀 더 쉽게 표현하면 그런 거죠. 이제 금방 발 한 발 한 발을 뛰기 시작한 그 어린 아이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얼마나 위험해요. 뾰족한 데 많고 돌뿔이 있고 날카로운 데 많고. 근데 그걸 지켜보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모습이라 그럴까요? 여러분들 경험이 있겠지만은 이제 발걸음을 떼는 그 어린 아이가 한번 발걸음 옮기고 휘청휘청할 때마다 그래도 그가 그 어린 손주가 제대로 걷게끔 하기 위해서 붙잡지는 않지만은 달려가 잡아주지는 않지만은 그 뒤에 쫓아가며 아이고 하면서 이 어린 아이 갓난 아이 손주가 이 걷는 모습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모습이 이 룻기서에서 보여진다는 거죠. 룻기서 2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본문을 보면은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방 여인이 생계를 위해서 밭에 가 이삭을 줍는 것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또 믿음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조용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다라는 거죠. 룻기에 이 나오는 작은 밭은 사실 농사의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속 사건을 이어가는 씨앗을 심는 장소라는 겁니다. 은혜의 자리지요. 여기에 나오미의 고통이 있고 룻의 순종이 있고 보아스의 경건에 이 배려가 있기에 훗날 우리가 알고 있을 겁니다. 다윗의 계보가 이어지죠. 이 가정 속에서, 이 만남 속에서. 그리고 더 훗날 그 계보를 따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데 구원의 역사가 최정점을 찍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족보를 따라서 오시는 거지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경건 속에 비춰진 그들의 삶, 특별히 그들의 순종, 그 결과적으로 그 순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룻기의 시작은 슬픔부터 시작됩니다. 흉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베들레헴, 그 의미는 떡집, 방앗간집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온 동네에 나달 곡식은 다 이곳으로 모이는데 방앗간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과, 물론 엘리멜렉이 결정했을 거예요. 그 남편이 말론과 기련이라는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 이방 땅으로 가는데 살기 위해서 이민을 간 거지요. 그런데 슬프게도 거기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맙니다. 그리고 남은 거는 두 며느리 가운데에 오르바는 떠나버리고 룻이라는 이방 여인 모압 영이 그 나오미의 곁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 베들레헴 나중에 돌아오지만은 거기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나오미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 이 나오미라는 것은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뭐가 기뻐요? 어렵지. 인생을 살다 보는데 남들처럼 행복한 가정을 꾸리지 말고 이 가정이 다 무너져 내렸는데 뭐가 기뻐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마라라고 불러달라. 쓰다. 그러니까 이게 인생 막 가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바짝 독만 오른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마라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이름을 독하게 된 거지요. 단맛이 아니라 쓴맛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만, 이 나오미는 그것만, 자기 인생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인생 속에서도, 그 실패한 인생, 그 망한 인생 같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 역사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나오미가 모든 걸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데 그 곁에 룻이 하나 남겨져 있는 거예요. 아마 나오미는 이 며느리 룻을 이 베들레헴 땅으로 데리고 올 때 마음에 큰 짐이 됐을 거예요. 어떻게 먹여 살릴까? 이방 여자인데 뻔하잖아요. 그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 여자 친절하게 대해주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 나오미를 지키기 위해서 룻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이게 묘한 거죠. 아니, 세상에 권력자를 좀 붙여주시지. 아니, 남편을 죽이지 말고, 아니, 죽지 않게끔 좀 살려두어서 살게끔 하지. 두 아들이 기둥이잖아요. 두 아들 살려줘서 좀 먹고 살게끔 하지. 왜? 이 룻을 왜 나에게 남겨두셨냐 이거지요. 여러분, 그게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느껴요. 그 모압에서 잘 살면 베들레헴 오겠습니까? 남편 살아있고 두 아들 살아있고 며느리들이 아들 딸 잘 알고 거기서 먹고 살면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겠습니까?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돌아오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며느리 하나 데리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한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이해하고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룻이 또 나오미가 이 고통 속에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이런 게 빠져? 우린 그걸 원해.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순족하기를 원해. 근데 정말 우리의 일상을 보면, 내 심성을 보면, 내 믿음을 보면, 그러면 하나님 잘 따르며 순종하겠습니까? 경험상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겠습니까?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이게 은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살펴보면 룻은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나오미는 그때까지 몰라요. 룻은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들어오게 될 여인입니다. 훗날 다윗 계보의 증조모가 되는 사람이 룻입니다. 훗날 연이어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 이름이 얹히게 되는 이 이름이 룻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가요. 나오미는 그 순간을 알지 못했죠. 자신의 고통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통마저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점으로 있다는 것을 몰라요. 깨닫지 몰랐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 깊은 뜻을 누가 알리오?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원망하고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를 볼 때에 욥기도 마찬가지죠. 그 고난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리고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나오미를 절망 속에만 빠뜨려 두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오미의 빈손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의 길을 열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오미의 빈손을 통해서 은혜의 이삭을 잡도록 했던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빈손이 되지 않으면 이삭을 주워 먹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이삭 죽기 밭에 나오미가 며느리 룻이 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나오미와 같을 때가 있지요. 기대했던 것이 무너지고 붙들었던 것이 사라지고 이름은 기쁨인데 삶은 고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고난은 그 고난 끝으로 결론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의 속에서, 내 인생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썩어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룻은 정말 순종 모압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혈통으로 보면 그는 외계인입니다. 이방인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냥 외계인입니다. 율법과 언약의 자리에서 보면 그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서 배제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 이 외계인 여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룻이 하나님 은혜의 중심으로 들어와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효심으로 끝나지 않고 신앙의 결단으로 이어져요. 그리고 이 룻은 자신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룻은 가난한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밭으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걸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얘기하죠. 이건 위기의 순간이죠. 이 이방 여자가 혼자 밭으로 나간다? 여간 살벌한 상황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밭으로 나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기를 원하는데 그 이삭을 따라 주어라. 그런데 내 딸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주기를 원하며 너는 가라. 거기서 이삭을 주어라 그래요. 이 늙은 나오미 시어머니의 의견 묻지 않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먹고 살려면 뭔가 주워야지요. 일해야지요. 그래서 훌쩍 갔다 훌쩍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이 룻은 힘없고 가난한 능력이 없는 이 시어머니에게 의견을 묻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이 나오미의 순종을 듣고 따라가는 이 룻은 누군가의 도움을 막연히 기다리지 않았어요. 자기의 인생 괜히 왔다, 괜히 따라왔네, 나도 이제 여기서 그냥 굶어 죽겠구나, 이런 원망으로 주저앉지도 않았습니다. 룻은요, 하나님께서 율법 안에서 마련해 주신 은혜의 제도, 이삭 줍기, 곧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해 이삭 줍기의 자리로 나아갔던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모세오경의 말씀을 보면은요,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 보면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넌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심지어 내 포도원의 열매도 다 따지 말고. 우리도 이러한 풍습이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귤 농사 짓는 분들 계시지만은 귤 농사 할 때 열매 다 땁니까? 어떤 사람은 다 따더라고. 나무가 상한다고. 우리 교회 감나무가 이제
가을, 늦은 가을에는 감이 쫙 열려요. 그거 제가 땁니다. 먹지도 못해요. 근데 가끔 잘 익은 감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자동으로 떨어질까 해서 입 벌리고 밑에서 이렇게 벌리고 있다가 침 다 흘렸습니다. 그날 딱 땄어요. 맛있던데요. 맛있게 보이는 걸 또 땄습니다. 새가 와서 다 쪼아 먹더라고요. 우리 그러잖아요. 남겨두잖아요. 누구 먹으라고? 까치 먹으라고. 까마귀도 먹으라고. 물새도 먹으라고. 바로 그런 말씀이 구약 말씀에 있는 거예요. 이 룻은 사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 안에 마련해 주신 은혜의 장소가 있을 거야. 말씀을 따라 시어머니의 격려에 따라 나간 겁니다. 이때 룻의 순종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큰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설교를 듣는 것도 아니고 기적을 경험하며 기적을 행한 것도 아니고 그저 그는 시어머니의 말씀을 따라 밭에 떨어진 이삭, 말씀 속에 나타난 그 은혜의 그 기적을 바라보며 나간 거예요. 그의 순종이 이런 모습입니다. 룻은 큰 믿음을 말하기 전에 말씀 따라 충성을 다해서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말씀 따라 사는 삶에 나타난 그 충성을 가볍게 보지 않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에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룻의 순종.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순종은 언제나 대단한 자리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 시작되고요. 일터에서 시작되고요. 관계에서 시작되고요. 맡겨진 작은 일이 신실할 때에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 자신의 뜻을 나타납니다. 내 뜻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유력한 사람, 유명한 사람입니다. 재산과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은 보아스의 위대함을 보게 되는데 그가 재물이 있어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가 권력이 있어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경건이 있기에 위대함이 드러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이 밭에 머물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부리는 남자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목이 마르면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마시라고 합니다. 식사 때에는 먹을 것을 같이 먹게 하고 볶은 곡식까지 내어줍니다. 그리고 일꾼들에게 명령하지요. 룻이 죽도록 일부러 곡식을 조금씩 뽑아 버리게 해 놔두라. 이거를 여러분 그 일터에 있는 일꾼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그 명령을 들은 일꾼들, 그 명령을 들은 여자들이 이 룻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존귀하게 대하겠습니까? 멸시하게 대하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행위를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칭찬을 하며 자기가 먹던 초에 찍어 먹도록, 자기가 먹는 물을 같이 나눠 먹도록 자기 밭에서 은혜를 받도록 명령합니다. 이런 가운데에 여러분 그 보아스의 밭에서 보아스의 명령을 듣지 않는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지요. 만약에 듣지 않는다면, 그 명령을 듣지 않는다면 보아스의 밭에서 보아스의 이 명령을, 아니 이 보아스의 이 강권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쫓아내야죠.
이 세상에 사는, 이 하나님의 온 우주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 사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멸시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대할까요?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룻은 이 보아스의 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보아스는 단순한 친절이 아닙니다. 보아스의 행동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경건입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 밭에서 실천한 사람입니다. 그는 율법의 최소한 기준만을 지킨 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삭을 죽게 하라 할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룻이 부끄러움 없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는 밭의 주인이었지만은 밭에서 일하는 사람과 가난한 이방 여인을 향해 하나님의 자비를 흘러내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입니다. 여러분, 경건은 종교적 말투로만이 아닙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은 눈으로 사람을 흘기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맞기 때문에 여러분, 그 연약한 자를 돌보는 데 쓰는 겁니다. 경건은 자신의 손에 있는 것을 하나님 뜻에 맞도록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경건이고 이게 진짜 순종입니다. 오늘 이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보면 또 다른 말씀이에요. 신명기 24장 19절의 말씀 보면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리거든 다시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없는 자, 누군가가 주서가 귀하게 생명을 보존하기 때문이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남겨두라,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삭을 일부러 흘리는 겁니다. 야박하게 팍팍 긁어서 다 핥아먹고. 여러분, 그러면 복 받기 힘듭니다. 은혜 받기 힘듭니다. 보아스의 밭은 순간 은혜의 밭이 된 거예요. 보아스 밭에 하나님의 은혜가 심겨지는 겁니다. 그들은 이삭을 뽑아서 버렸지만은 하나님 은혜의 씨앗을 거기다 심어 놓았던 겁니다. 룻에게는 그 밭이 피난처가 되었고 나오미에게는 그 밭이 소망의 통로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히스토리, 하나님 이야기 속에 그곳에 있는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의 괴보를 준비하는 장소가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그 장소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업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야기를 써가는 그 은혜의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자기의 재산과 권력을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경건이고 이것이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의 순종이나 보아스의 순종이나 나오미의 경건,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사기 위한 공로가 아닙니다. 룻의 순종은 이미 하나님께 피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열매였던 겁니다. 보아스의 은혜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는 은혜입니다. 성도의 삶도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순종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은 순종의 길로 걷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은혜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은 사람은 선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열매를 보고 안다고 그랬어요. 룻의 순종은 경건성에서 빛났고 보아스의 경건은 은혜 속에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을 통해서 큰 구속의 구원의 이야기를
써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의 이 가정의 달, 우리 가정을 지키는 가운데에 좀 더 경건과 순종의 모습이 이 교회 안에서만, 우리의 관계 속에서만 아니라 우리 나아가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동네에서 더욱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어진 자리에서 순종하고 경건하게 사시고 은혜를 베푸십시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설비를 신뢰하고, 이것이 진짜 경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춰줬던 겁니다. 그 빛은 마침내 하나님 구원 이야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아스의 인생의 모습, 룻의 인생의 모습, 나오미의 인생의 모습이 다 나와 있죠. 여기에 나의 인생의 모습도 비춰주며 비교하는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따라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룻은 작은 순종과 보아스는 경건한 배려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구속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 나옴처럼 쓰고 아플 때에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룻처럼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히 순종하게 하시고 보아스처럼 받은 은혜를 약한 자들에게 흘려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참된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오늘도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빛을 드러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